주님 성령 가득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해. 자, 누군가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깨도 한번 등도 토닥토닥 한번 두드려주세요. 말름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비유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틀, 하나의 형태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때로는 그러니까 눈높이를 우리에게 맞춰 주시려고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단서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 비유가 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단서가 붙고요. 이 비유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실 때에는 그냥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비유는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그런 어떤 화폐 단위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줄 때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본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비유는 들으면 곧바로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읽으면서 문화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비유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문화와 달란트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이 문화 비유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사실 우리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고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이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이런 비유에서 하신 거구나,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구분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바로 이 문화의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떠나면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문화의 비유였다는 겁니다. 즉, 이 문화의 비유를 듣는 대상, 예수님이 왜 그때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런 종류의 부류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과 또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쩌면 조금 일반 무리들과는 다르게 멀찌감치 따라다녔던 소위 그들이 제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세리나 또는 창녀와 같은 사람들은 또 좀 멀찌감치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이 군중들,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 말 한마디를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좀 시비를 걸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감시자들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부류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은 좀 숨기려고 해도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장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들의 직위나 직책이나 그들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 또 다른 외적으로 드러나는 복장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숨을래야 숨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가운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변장을 하고 일반복을 입고 따라다녔다면 몰랐겠죠.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그 마을에 여리고성에 머물렀다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가 이제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었던 이제 그 장면을 끝으로 여리고성을 떠나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를 따라오는 무리들이 나와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해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포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었던 기적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로마 제국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그들은 알고 당장에 그것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이루어질 줄 알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지금 같이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 동상이몽을 지금 그들 갖고 있기에 바로 이 문화의 비유가 이때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가 바로 이 문화의 비유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화의 비유의 시작은 한 귀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한 귀인이 이제 왕위 그 칭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10명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은화 10문화를 한 문화씩 골고루 10명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죠. 이 당시에 그 은화 이 한 문화는요, 그 가치를 보면 노동자들이 한 석 달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한 문화였습니다. 달란트와 비교하자면 달란트의 한 60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가 노동자가 석 달치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달란트는요, 그거의 60배잖아요. 그러면 180개월이잖아요. 계산해보면 한 5년치의 연봉이 한 달란트로 되는 그런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거에 비하면 이 한 문화는 좀 작지만 그러나 결국 작은 금액은 아니죠. 석 달을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문화니까 장사 미천으로는 충분히 종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란트와 이 문화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나중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주어지는 양이 똑같느냐 아니면 차등이느냐 이 차이가 가장 큽니다. 달란트는 어떻게 주어지죠?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화는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똑같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는 서로에게 각자 다른 재능이나 은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문화는 다 똑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재능, 똑같은 어떤 가진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재능에 관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화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장사 미천을 주면서 장사하라. 이것이 그 귀인이 떠나면서 준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은 좀 생소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외국으로 떠났는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귀인을. 이 사람이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그가 떠난 그곳으로 보내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신을 보내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실제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당시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헤롯만 나와서 헤롯이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거의 3명 내지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대왕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왕은 금방 죽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이야기는 헤롯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그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헤롯이지만 서로 다른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롯 대왕의 가계들을 보면 복잡합니다. 자, 몇 명의 부인과 결혼을 했냐면 빨간색이 5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맨 마지막 빨간색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외에 5명 부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부인을 둔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죠. 그 왕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아들들을 3명을 나중에 헤롯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하냐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을 내 세 아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의 유언이 곧 법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제가가 떨어져야 그 사람도 왕으로서, 이 유대의 분봉왕으로서의 그 직이나 그 행정적인 역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과 그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첫 번째 그 아들에게 이 지역을 물려준다. 그 왕의 이름이 아켈레오입니다. 자, 이 아켈레오에게 이 땅을 물려주려고 헤롯이 유언을 했는데요. 아켈레오가 그런데 이것을 제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위의 칭호를 받으려고 로마 제국으로 떠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에 예수님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이 아켈레오가 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이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로마로 보냅니다. 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아킬레오는 로마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못 되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배를 당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당시에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아들 3명이 각 지역을 분할해서 하고, 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장. 예, 각 지역을 분할해서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할해서 각 지역의 왕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아킬레오가 맡고 있던 그 빨간 지역,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밑에 남유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유배를 당하니까 거기에 누구를 파송하느냐? 바로 이때 빌라도 총독을 로마에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빌라도가 장악을 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은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 헤롯은 누굽니까? 바로 그 빌라도 총독이 옆에 다스리는 그 왕,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헤롯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헤롯이라는 말만 듣고 한 사람의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귀인이 지금 왕위를 얻으려고 먼 나라로 여행 갔다는 이야기는 유대 사람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킬레오를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가 로마로 갔다가 자기들이 보낸 사신에 의해서 왕의 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는 왕의 칭호를 받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그것이 잠깐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야기. 결국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를 싫어하는 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방해를 해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이 주인, 이 귀인이 오자마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 자, 왕이 칭호를 받아온 이 귀인이 첫 번째 한 일은 가기 전에 명령했던 장사라고 했던 것을 정말로 한 명 한 명씩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알고자 한다는 그런 행위를 처음부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고 나서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이 장사에서 꼭 망해야지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겠지만 늘 이익만 남고 늘 잘 되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장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손해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윤만을 남기는 것을 장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주인이 와서 검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에 대한 겁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은 건 그대로 보고를 받는 거고, 장사를 했는데 잘 못해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하면 손해 본 것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직원들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종을 불렀습니다. 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인이요, 제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의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가 아주 최고의 수완을 발휘해서 장사한 이야기를 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과 더불어서 10고을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상까지 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이 당시에 주인의 칭찬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이 잘했기 때문에 칭찬해줄 이유가 사실 없는 게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만 들어도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것까지 보상해 줍니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 그에게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부리는 사람의 신분은 종일까요? 귀인일까요? 귀인이 되는 거죠. 종이었는데 이 열심히 장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신분까지 바꾸어주는 보상이 주어진 겁니다. 종에서 귀인의 신분으로 올라간 거예요. 10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말이죠. 자,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볼 단어가 있습니다. 착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착한 종.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good servan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말에 그냥 착하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저 사람 착해 그러면 일단 마음씨가 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해야 돼요. 그게 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착하다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종의 직분에 합당하다는 말이 더 강합니다. 종으로서 잘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말이 착하다는 말입니다. 명령에 적실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해냈다라는 말이 착하다는 말이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표현이 착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good servant는 정말 마음이 착하고 그냥 선한 그 종에게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한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칭찬이고 호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할 칭찬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가 이 칭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처음에 부를 때에 과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며 부르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종의 신분으로 때로는 주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살았을 때에 첫 번째 불러주는 호칭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라고 불러주실까요? 우리가 이 칭찬을 듣기 위해 기대하고 우리는 열심히 주의 주신 문화를 사용하고 장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장사하라고 했기에 장사한 것이 바로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가 아닌 다른 것을 했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나에게 주신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한 문화, 이 열 문화 비유를 읽으면서 이 문화가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문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달란트와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이 문화라고 하는 비유를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놓았는데 과연 이 문화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화는 무엇입니까? 달란트는 다 각자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재능일 수 있고 은사일 수 있는데 문화는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똑같이 다 한 문화씩 주어졌는데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과연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문화라고 생각합니까? 장사 미천입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받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다르지도 않고요. 그 크기가 다르지도 않고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Good news, the gospel.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똑같은 분량의 다 한 문화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로 이 문화를 우리에게 장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꾼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화를 주시고 장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동일한 문화를 장사하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문화를 장사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다르게 우리가 바꿔볼 때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문화,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애써서 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장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범사에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다가 잘 가지고 있다가 그를 경책하는 마음으로 또는 그에게 훈련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문화, 받은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에, 장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화를 그동안 어떻게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이 문화, 복음을 여러분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려고 또 열심히 장사해 보려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한 문화 때문에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장사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인데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는 뭔 것 같으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했는데 별로 열매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장사를 한 겁니다. 다만 10문화 남긴 자나 5문화 남긴 자와 같은 그런 이유를 못 냈을 뿐이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는 장사를 한 것이라고요. 주님은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보고를 받는 기준이지 이유를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귀 기울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두 번째 종에게도 이제 칭찬하시고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그의 신분도 귀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주신 그 문화를 그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와 똑같은 말을 들을까요? 바로 세 번째 그 종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같이 읽을 건데요. 자, 먼저 종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 한번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인님, 저는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두었고 여기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라고 지금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게 싸두었냐고 그는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무서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제가 알기에 아주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장사하지 않았냐고요? 손해볼까봐. 혹시 주인이 주신 이 한 문화를 혹시 손해보아서 보고를 하면 주인이 손해본 것을 따지고 왜 이렇게 못했냐고 꾸중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에게 준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만 있었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복음 전하다가 누군가 듣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복음 제가 잘 가지고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종은요 거기다가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심었는데 심은 게 손해가 나면 저한테 나무라고 혼낼 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을 비난까지 하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22절부터 24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있는 사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심지도 않은데도 거두는 주인을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최소한 나에게 손해보는 건 아니더라도 이익은 남겨서 하지 않겠느냐? 은행에 맡겨서라도 이자라도 받게 해주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그가 한 말을 그대로 그에게 심판의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화마저도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한 종이 주인님 저 사람 이미 10문화 있는데요? 아니다. 22절에 보니까 있는 것도 빼앗아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쌓아 가지고 있던 종이 듣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종들에게 하는 호칭은 착한 종이라고 했죠. 뭐라고 말할까 이번에는요? 악한 종이라고 분명하게 호칭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cked servant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악하다는 말일까요? 종의 생각이 악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장사하라 했는데 장사하지 않은 이유를 그는 대는데 그것이 주님이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언제 너에게 장사라고 했지 이유 남기라고 했느냐?
주인이 이웃 남기지 않으면 나에게 혼낼 것 같아 내가 주인이 그런 무서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을 내가 이런 문화를 그냥 손수건에 싸가지고 간직만 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행동과 판단이 악하다라고 주님이 그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런 악함은 없습니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핑계대고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들을 우리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장에도 오시면 내가 못한 것에 대한 변명, 내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핑계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지 않냐고요. 이것 때문에라고 우리는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하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주인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습니다. 더 장사하려고 했던 자들은 손해를 본 자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이유를 남긴 자들에게 더 많이 이유를 받도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보상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장사하지 않은 자,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있을 동일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제가 문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빼앗아 가시면 어떡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장사라고 명령하라고 주셨는데 장사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다면, 뭐 이 말씀대로라면 있는 것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 그나마 나를 구원한 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준 복음마저도 빼앗아 가신다고 하신다면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왜 장사해야 하는지, 왜 그 문화를 가지고 주를 위해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이유를 남기는 게 장사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장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윤택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이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나 예수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당장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슨 유익과 행복과 축복 때문에 믿고 있는 자들에게 던지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준 복음은 당장에 무슨 축복을 주려고 준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은 장사하기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잘하였던 못하였던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에 그것을 계수하실 때, 보고를 받을 때 그에 따라 상도 주고 그에 따라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는 문화는 바로 이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냥 가지고 묵혀두고 땅에 묻어두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에만 사용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장사해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할 사명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제는 장사하는 일에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고 나만 구원하고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것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칭찬,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이것은 그냥 쉽게 들려지는 칭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기 위해 그 종이 보이지 않았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냥 막 굴러 들어오는 것이 장사하는 그런 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는 21세기에 새롭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에 한 문화를 다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장사할 것인지를 다시 우리는 계획을 짜야 합니다. 장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계획도 없이 그리고 어떻게 이윤을 남길 것인지 생각도 없이 그냥 장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망해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칭찬 듣기 위해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면 주님 칭찬하실까?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일을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아, 참 잘했어요 라고 칭찬 듣기 위해 내가 했던 많은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민하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칭찬을 해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려면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일에, 전하는 일에 이제는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이윤이든지 손해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시겠다 그랬지 결코 이윤을 남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냥 손수건으로 싸두지 마시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께 칭찬 듣는, 그래서 주님이 천국잔치에 신랑이 올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들과 함께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잔치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문화가 무엇인지도 고민해보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주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문화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사해야 할 미천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문화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천국의 그런 소리들을 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장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화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렵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 문화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주인이 떠나며 말씀하신 장사라 한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가 있음도 잊어버렸고 장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쩜 우리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주신 문화로 무엇 해야 되냐 물어보실 때 주님 수건에 쌓아 놓았다고 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금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장사를 하기 위해 하나님 오늘도 부지런히 생각하고 이유를 남기기 위해 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그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누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지 주님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장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다라고 듣는 그 칭찬의 그 호칭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며 우리 주님께 오늘 수고했다, 착한 종아, 그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칭찬을 듣고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 그렇게 듣는 칭찬이 그 색다르지 아니하고 새롭지 아니하고 날마다 듣는 칭찬의 연속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일하도록 그렇게 장사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문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동시에 그 문화를 내가 손수건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장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까맣게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한 문화를 장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주님께 꾸중 들을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수건에 쌓아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다르게 볼까봐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복음을 그냥 손수건에 쌓아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보겠다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들고 전하였는지를 보겠다 말씀하셨지 그 결과나 그것의 이윤이나 열매를 보겠다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께 착한 종이라 칭찬 듣는 그 호칭을 듣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듣게 하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듣는 것이 그리 색다르지 아니하고 그리 특이하지 아니하고 그리 놀라는 일이 아니 되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그 칭찬 듣는 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장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